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239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한 번만 더 합독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신약, 구약 성경이 구약은 몇 권이고 신약은 몇 권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구구단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셔도 되는데 3, 9, 27만 딱 이제 기억하시면 되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총 66권입니다. 신약이 27권이다 말씀드렸는데, 이 6권의 책 중에서 로마서는 몇 번째에 있는 책일까요? 네, 스크린이 갑자기 꺼졌죠. 제가 막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있는데 자꾸 여기를 보시니까 새벽에는 스크린이 없으셔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가 몇 번째 책일까요? 네, 6번째입니다. 앞에 무슨 책이 있는가 살펴보니 마태복음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고, 다음에 이제 역사책인 사도행전,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번째, 신약에서는 6번째 책이지만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한 13개 정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로마서가 가장 먼저 등장할까? 이유 중 하나는 가장 긴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크린을 안 보시고 직접 보시려니까 좀 부담스러우세요? 괜찮으시죠? 네.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긴 서신이다, 분량이 많은 서신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빠른 속도로 읽으시면 40분 정도, 또는 천천히 읽으셔도 60분 정도밖에는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총 장수가 16장, 그리고 절로 따지면 432절. 요거 외우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단어로 하면 한 7천여 개의 단어입니다. 영화 한 편 보는 것보다 짧습니다. 그러니 이제 권면해 드리기는 시간 되실 때마다 로마서를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읽으시면 큰 유익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하고 앞에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사복음서는 주로 어떤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설명하는 책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승천하셨는지, 예수님에 관한 책,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하는 책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반면 로마서는 어떤 책일까요? 로마서에도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로마서는 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책입니다. 나는 근원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로마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로마서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가장 전 세계에서 전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로마서다. 이제 이렇게 칭송하기도 하는데요. 이 로마서를 저희들이 앞으로 쭉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저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지금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만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다면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저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저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며 율법에 오르는 흠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라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정체성, 자기를 소개하는 멘트가 싹 바뀌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구원의 기쁨, 영생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싶게 되느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점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종이다. 종이다. 오늘 이 새벽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란 단어, 노예입니다. 노예, 원래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노예.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종이란 말은 약간 유화된 표현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예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 때 그 인구 중에 25% 정도가 노예였다라고 추정하는데요. 4명 중 1명꼴로 다 노예였던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노예는 인격체가 아니었죠. 사고 팔 수 있는 이 물건처럼 취급되었고 주인의 이름이 쓰여 있는 귀걸이를 이렇게 달고 다녔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자신의 꿈 같은 거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노예는 이 당나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말을 할 줄 아는 것이다. 이런 기록도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저는 노예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숨기고 싶은 거죠. 벗어나고 싶은 신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당대의 가장 뛰어난 석학이었던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당당히 그것도 밝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잘 아는 사람이죠. 과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서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던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요. 박해만 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시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거죠, 과거에.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하던 자신을 찾아와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죄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체를 입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것이 어찌 은혜가 아니겠느냐. 이와 같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감사의 마음이 너무 커서 바울이 기꺼이 자진해서 기쁨으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는 나의 모든 생명을 앞으로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평생을 살다가 기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비단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왜냐?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까? 예, 성경 잠깐. 로마서 1장 6절 말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만 예수님께 부름받았습니까? 아니죠. 지금 너희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셔요. 종이란 주인에게 전적으로 예속되고 헌신된 사람이다. 종은 오무오유의 사람이다. 즉 5가지가 없고 5가지가 있는 사람이다. 종은 자기 소유, 자기 영광, 자기 시간, 자기 의지, 자기 감정이 있을 수 없다. 반대로 종은 절대 복종, 절대 헌신, 절대 봉사, 절대 겸손, 절대 충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중에 이제 작은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필요해서 직원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네요.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하고 회사 돈 마음대로 쓰고. 여러분 그 직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채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어느덧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우를 자주 범하는데, 이 새벽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겠습니다. 그 뜻에 맞추어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한 종의 의식, 주인의 의식이 아니라 종의 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 가지고 주의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예배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살았던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사용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